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나온 모든 우리 가족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갖는 가장 큰 착각은 숨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므로 은밀한 일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아합이 그동안 남몰래 행했던 일들, 그 일을 고발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있는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사실은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 맺게 하는 꽃이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죠. 바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꽃 피게 하시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 일들이 이것을 허는 그러한 여우들을 잡아야 그래야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또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합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은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몰랐지요. 특별히 오늘 21장의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는데 사마리아의 왕인 이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어요.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왕궁 곁에 있으니 이 포도원을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채소밭을 삼게 만들게 그렇게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봇은 그것을 이것은 내 조상의 유산으로 나에게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거래를 하지만 그러나 나봇의 입장에서는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땅은 기업으로 대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밥도 먹지 않고 침상에 누워서 그러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꾀를 내게 되어져요. 왕이 한낱 이 촌부에 불과한 나봇의 이 포도원을 빼앗지 못하고 저렇게 끙끙 앓고 있는 모습에 이 이세벨은 나름대로 지혜를 짠다고 짜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모함해서 거짓 증인들을 두 사람 세워서 왕에게 대한 이 저주의 이야기를 그가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거짓 증거 하게 하는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은 나봇을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세벨은 아합에게 찾아와서 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 얼른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줄 알았던 이 이세벨의 계략,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땅에 흘린 이 나봇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합에게 얼른 가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그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합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만나서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는데 그것은
네가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가서 나봇의 이 범죄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포도원을 얻자마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의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파헤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도 밝히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세심히 관찰하고 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흠도 점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사도 바울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단절시키고 그곳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나무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밖에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밟히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은밀한 것, 아무도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은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생각인 것이죠. 그 생각 때문에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시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마음을 밝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엘리야 선자가 가서 아합에게 이 말을 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처럼 자신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자 이 아합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은 어린아이 같이 막 충동적인 사람이기도 하죠. 자신이 원하는 땅을 얻지 못하면 밥도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을 돌아다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봇이 자기의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근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의 계략을 얘기를 해주면 곧바로 또 따르게 되어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자 곧바로 또 회개하기도 해요. 이 모습을 보시고 회개하는, 겸비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그렇게 풀이 죽어 다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세벨과 결혼하고 아합은 이세벨에게 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탄압해서 결국은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보여서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갈멜산에서 각기 영적인 대결을 하고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대결을 하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데려다가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죠. 아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원흉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죠. 엘리야가 가서 그의 은밀한 죄를 들춰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렇게 악한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아합조차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며 회개하는 이 아합의 회개, 어찌 보면 연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으세요. 도리어 아합이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취하자 엘리야에게 가서 도리어 내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 심판을 그의 세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자녀의 세대에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의 은밀한 죄도 보시지만 아합의 회개도, 은밀한 회개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멸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한 명의 회개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합의 회개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포도원의 꽃이 피고 그 꽃으로부터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드러난 죄보다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많지요. 때로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하도 많은 죄를 지어서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세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값을 보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허무는 그러한 모든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러한 죄들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겸비하며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은밀한 죄들과 또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겸비하여서 굵은 배를 입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합도 하나님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아합도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심판을 멈추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놓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 앞에 놓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러는 죄가, 우리의 가정을 더럽히는 그러한 은밀한 습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세워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을 시작하며 온 가족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열매 맺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은밀한 죄들과 또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 주님, 이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숨길 수 있다는 교만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지켜보고 계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지켜 신실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학업으로, 군복무로 또 취업으로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일일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실함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들의 삶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린 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취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배우자의 길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일궈가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뛰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상심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깊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풍성한 은혜로 저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신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